동아 중고등학교 부대 시설이 이제 12월 중에 착공이 될 예정이라 합니다. 예정이니까 또 늦어질 수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늦어지면 또 내년에 시작이 될 텐데요. 어떻든 공사가 시작되면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은 우리 학생들의 식당이 된다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약 1년 동안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함께 기도를 해왔죠.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교실 한 칸 정도의 공간을 제공하기로 하셨습니다. 좀 비좁은 감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작년 예배는 저 소예배실 중심으로 하고 또 카페나 교육실 여기에 화면을 설치할 겁니다. 그래서 좀 소예배실이 너무 비좁으면 화면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될 그런 불편함이 있긴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부, 유소년부는 이제 학교에서 제공한 그 공간을 사용하게 됩니다. 어떻든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로 함께 하시다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여러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듣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의 눈앞에 응답이 될 때 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우리 눈앞에 딱 나타났을 때.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데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듣고 계시고요.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적절한 때에 응답하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들으셨어요. 이 점 우리가 늘 간과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솔로몬은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후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단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무릎 꿇고 손을 이렇게 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백성들 앞에서의 지도자이기에 앞서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였다 하는 것에 우리가 주목을 합니다. 그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까 하는 것을 배웠던 사람이에요. 그가 아버지가 나라를 다스리고 섬기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이 배웠겠죠. 또 다윗도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가르쳤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런 나라를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 하는 그런 방법보다도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경건히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백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지 이걸 더 가르쳤으리라고 그렇게 봅니다. 다윗의 그런 고백과 또 그의 시편의 그런 기도들을 보면 그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받은 거죠. 1000마리로 희생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을 기쁘시겠어요? 하나님이 너무 흡족한 나머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했죠. 솔로몬은 재물과 영화, 적국의 멸망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나라를 다스릴 지혜와 지식을 구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이 모든 걸 더해 주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바로 이런 신앙의 모습은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배운 거예요. 그게 유전되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뒷모습을 보고 이 솔로몬이 자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신앙이 가능했던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은 여러분의 기도하는 뒷모습을 보고 자랍니다. 굉장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늘 기도하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입니다. 밤늦도록 기도하시고 새벽 일찍 기도하시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쉽게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했던 일도 기도였습니다. 광야에서 철저히 하나님 앞에 성부 하나님 자기를 드리는 기도를 했습니다. 또 공생의 사역을 마칠 때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몇 마디 하신 것도 기도입니다. 주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사역의 시작을 기도로, 마무리를 기도로 했던 것이죠. 그 사역의 모든 과정도 기도였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렇게 삼일체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분이지만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던 것이죠. 이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그 뒷모습을 그들이 얼마나 많이 보았겠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과 3년 동안 사역할 때 이 제자들은 스스로 기도의 자리를 잘 찾아가지 않았어요. 물론 뭐 식사기도 했겠죠. 또 예수님이 기도해야 된다 하면 또 기도했겠죠. 그러나 스스로 막 열심히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것은 기도 외에는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들이 찾아서 기도를 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피땀 흘려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졸고 있었던 거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깨우셨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몇 번 이렇게 말씀하신데도 계속 졸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도해야 된다 하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육신이 연약한 거로 졸고 있었죠.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이 강하게 경험하게 돼요. 이때는 기도하지 말라 해도 기도합니다. 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하실 때 기도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지. 주님께서 이렇게 나아가셨지. 그때서야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자원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사역자이기 전에 기도자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일을 기도보다 앞서게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길을 먼저 하나님께 묻고 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양과 질을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보다 더 위험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기도를 적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제가 지난 주간에 읽었습니다. 공감이 좀 됐어요. 이제 그 글쓴이의 의도가 뭐냐 하면 기도를 하지 않으면 좀 마음이 무거워요. 아, 기도해야 되는데 하고 그 마음이 무거워서 또 기도의 자리에 이렇게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를 적게 하면 나 기도했어 하고 자기의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나 기도했어. 이게 더 위험하다 하는 그런 글쓴이의 지적인데 그런 공감이 됐습니다. 물론 기도의 양과 질은 언제나 비례하지 않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깊이 있는 기도가 되는 것 아니죠. 그러나 기도를 우리가 길게 하고 기도의 자리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때 깊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확률이 커가는 것, 이거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처럼, 솔로몬처럼 또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늘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계십니까? 솔로몬은 백성들이 삶에서 일어난 재앙과
재해가 있을 때 그 문제의식을 느껴야 된다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옛적에 이스라엘 땅은 관계수로가 그렇게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농사는 전적으로 비에 의존했죠. 요즘이야 이제 파이프를 통해서 물을 대기도 하고 또 저수지 또 물탱크도 크게 만들어서 저장해 가지고 농사도 짓곤 합니다만 그 당시는 그냥 하늘만 바라본 거예요. 그리고 그 지역의 강은 우리나라 강처럼 그렇게 넓고 깊지 않습니다. 한강 생각하시면 안 돼요. 뭐 왕숙천 정도 되는 게 여단강이에요. 그리고 천도 비가 오면 물이 흘렀다가 비가 그치면 말라버려요. 이게 와디라 하는데 그런 것이 많아요. 그러니까 비가 안 오면 농사 망치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으면 굶어 죽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것은 정말 굉장한 재앙입니다.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메뚜기 떼 같은 것도 굉장합니다. 온 하늘을 까맣게 덮어버린대요. 한번 지나가면 곡식 뿌리까지 다 캐먹어버려요. 굶어 죽죠. 그럼 이런 재앙이 있을 때 문제의식을 느끼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천벌이구나 하는 걸 느끼라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재해가 우리의 범죄와 또 우리의 잘못에 의한 것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자신을 한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에서 또 기후가 점점점 기온이 올라가서 지구 온난화 현상으로 많은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때 우리를 먼저 살펴야 됩니다.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야, 이거 우리가 너무 욕심을 부렸구나. 우리의 죄구나. 이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그리고 그게 아픔으로 와야 돼요.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 하는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돼요.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나갈 수가 없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고통과 아픔을 느끼고 나아가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R.A. 토레이 목사님의 얽힌 이야기인데요. 강원도 황지 토레이 신부 예수원 하셨던, 지금 돌아가셨지만 그 신부의 할아버지세요. 그런데 D.L. 무디라고 19세기에 부흥 그 선교사가 계셨어요. 무디라는 거기에 동역자인데 이 분에게 한 부인이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많은 집회에 참석하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막 하나님 은혜 고마워하면서 찬송도 하고 감사드리는데 그게 안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구원받았는지 그 확신도 안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천국에 갈지 못 갈지 그것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뭐가 문제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이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자매님, 오늘부터 한 가지만 집중하세요. 그것은 자매님 자신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하나님께 한번 보여달라고 해보세요. 그 기도만 한 주간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인이 목사님 말씀대로 했습니다. 한 주간 동안 주님, 제 모습을 보여주세요. 제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제 마음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세요. 아주 전심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조금씩 보여주셨어요. 보니까 막 무거운 짐, 세상 걱정, 근심, 죄, 이게 가득 차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죄인이네. 이게 깨달아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느끼게 될 때 더 짐이 무거운 거예요. 막 힘이 이제 없고 내가 참 절망적인 상황이구나.
해서 그런 모습으로 목사님께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제는 죄의 짐이 너무 무거워서 제가 살 소망이 없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이런 말까지 한 거예요. 이때 이제 토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이제부터는 하나님, 제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대로 했죠. 그리고 전심으로 진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점점 그 십자가가 가슴에 들어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내가 이렇게 흉한 죄인인데, 죄짐을 짓고 있는데 나를 위해서 다가오시고 친히 찢기셔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구나. 이게 딱 깨달아지니까 그 무겁게 자기를 짓눌렀던 짐이 벗겨졌대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온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빛의 속도만큼 물러가는 거예요.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기쁨으로 이렇게 목사님께 와서 고백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문제의식을 갖고 아파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되겠죠. 그 절망에서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어떤 도덕적인 노력과 발버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짐을 벗을 수가 없습니다. 이 무게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눈을 들어서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십자가의 구원, 십자가의 생명의 빛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빛이 들어오면 그 빛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자유가 그때 가능한 것이죠. 우리는 문제의식을 느껴야 됩니다.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절망에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 절망의 자리에서 나의 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할 수 있음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무거운 죄의 짐을 벗겨주시는 분이십니다. 고백하고 주님께 눈을 돌릴 때,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 고정할 때 주님의 빛은 역사하십니다.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것은 공동체에서 고난과 재앙을 만났을 때 그 공동체에 속한 각자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29절 말씀 주목해 보십니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신앙과 삶은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의 공동체라 할지라도 각각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우리 각자가 이게 문제구나 느끼고 각각 그 마음의 재앙의 그 고통을 느껴야 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고 각각 주를 바라봐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남이 나의 인생을 살아주나요? 고스란히 나의 인생은 내가 살아야 돼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의 대신에 내 신앙을 살아주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초대교회 성도님들, 이제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약속하신 성령 기다리죠. 그 성령이 오순절 날에 강하게 임했습니다. 그런데 성경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면은 그 비둘기, 그 불의 혀처럼 그런 형상으로 성령이 임했는데 각 사람에게 한 사람씩 각각 그 성령이 임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한 사람씩. 불의 혀처럼 그 갈라지는 것이 한 사람 한 사람. 그러니까 120명 정도 됐으니까 그 혀처럼 갈라진 것이 120개예요. 여기가 돼서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와 만남은 우리 각자의 영역이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만
우리 각자가 그 문제를 느끼고 각자가 아파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대면으로도 참여하고 또 구역별로 교회 나와서 이제 참여하기도 하는데, 이 기도회 끝나고 우리 그룹법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죠.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겠지, 이렇게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묻혀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각자가 문제의식을 느끼셔야 됩니다. 아픔이 있어야 돼요. 안타까움. 물론 그러시겠죠. 그러면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돼요. 있는 곳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각각 나와서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것이 어우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몫을 담당해야 할 것입니다. 솔로몬이 도전하는 기도의 자세 중 특징적인 것은 성전을 향하여 두 손을 펴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전을 향했다는 것은 성전이라는 건물 그 자체를 물론 향하는 그런 자세겠지만, 거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이에요. 성전을 향해서 기도했다는 것은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구원이십니다. 주님만이 능력이십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나가는 행위고, 손을 들어서 기도했다는 것도 같은 의미입니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드리는 기도의 자세예요. 여러분도 실제적으로 이런 자세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좀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기가 좀 여러분 어색하다면 개별적으로 기도하실 때,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기도할 때 한번 손을 들고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저도 새벽에 일어나서 혼자서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여러분 기도의 맛이 다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물론 그 자세 자체에서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 자세, 태도에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간절함이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십니다. 다 우리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는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30절 말씀을 보십니다.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아무리 심리학과 상담학 그리고 영성신학까지 통달한 사람이라도 사람의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바다라고 비유가 된다면 얕은 물가에서 발만 담그고 첨벙첨벙 하는 거예요. 그 심연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자신도 여러분의 깊은 곳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어요. 누구만 아십니까? 주만 홀로 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깊은 곳까지 다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마땅히 구할 바를 알지 못하고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할 때 그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구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는 것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내가 깨닫지도 못한 것까지 다 아시는 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의 삶에 있어서 이 기도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예요. 필수 꼭 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야만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구체적으로 목도할 수가 있습니다. 영감이 넘쳤던 그 설교가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기도하지 않고 성공했다면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라고 설교한 바 있습니다.
마른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도 설교 중에 외쳤던 그의 또 설교가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다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는 그 기도가 얼마나 절대적이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했던 기도의 사람 앤드루 머레이는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로 모든 것을 정복할 수 있다. 사탄이 교인들에게서 이 무기를 빼앗거나 그것의 사용을 제지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탄이 제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전심으로 진심으로 중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 기도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사탄이 알아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지, 자기의 진을 무너뜨리는 건지 알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방해한지 몰라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를 시작하는 거 제일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해요. 그래서 막 가진 이유와 방법을 대면서 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이방인도 동참할 수 있어요. 물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참 신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할 때, 그들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그것에 응답해 주십사, 이렇게 솔로몬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 누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서툴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용납하시고 받아주십니다. 순전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나갈 때 악의 세력들은 떨게 될 것입니다. 그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서 나갈 때 주님의 능력이, 주님의 이름이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름 앞에 모든 세력은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기도자이기 전에 기도자인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 사회, 이 나라 민족에 정말 참된 기도자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바로 그 자리에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입니다. 이를 위해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위기와 고난의 상황 속에서 문제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누가 하겠지가 아니고 이것이 내 문제구나, 우리 공동체 문제구나. 아픔이, 고통이 있어야 되고 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 안 되겠습니다. 정말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하고 각자 나가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 되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어우러질 때 주님이 우리의 간절한 마음과 또 회개하며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받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역사로 아름답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이런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언젠가 현실로 응답될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일어서서 찬양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